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오면 언제나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참석을 위해 준비합니다. 몸도 옷도 단정히 준비하고 화장도 좀 하면서 경건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어서겠죠. 형제 자매들과의 반가운 안부 인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께 정결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하여 겸손히 기도하고자 하오니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들의 온갖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근엔 병원 치료를 받은 후유증으로 온 몸과 손발의 살갗이 계속 벗겨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걸리니 이걸 일삼아 뜯어내고 또 뜯어내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일어나는 껍질을 보며 제 안에 있는 죄의 뿌리가 이런 모습일까 상상해 봅니다. 뜯어질 때의 시원함은 회개의 기쁨 같기도 하나 깊이 파여서 나는 피를 보면 깊은 죄성의 파락 같기도 합니다. 아직도 흉한 손발을 보며 어쩌면 평생 동안 인내하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뜯어내기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음은 미쁘신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과 약속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미워하고 원수 삼기까지 하는 저의 오만함을 자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세상을 탄식하면서도 저희들 또한 그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존재임을 자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어리석고 비겁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우리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기는커녕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급히 벗어나길 원하는 조급증에 휩싸이고 또 조금 편해지면 안일에 빠져버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불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고하시며 돌아오라고 애타는 마음으로 권면하셨으나 그들은 경솔하고 간사하였으며 오만하고 패역하여 배역의 길을 고집하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속에 빠졌던 모습을 상기해 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구원받았다는 자만과 특별하다는 착각과 거짓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즐기시는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하여 주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날마다 깨어있게 저희들의 심령에 경종을 울려 주시옵소서. 우리 밝은 교회가 이러한 모습의 모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날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널리 전하여지게 하시고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거나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두려움 속에 걸을 때 내 판단이 길을 막아설 때 실수 속에 멈춰서 있어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네. 회개의 말은 없었지만 주님의 손은 멀지 않아. 언약의 길을 지키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신앙은 은혜로 시작된 길,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내 반응은 응답일 뿐, 주님의 손이 먼저 다가오네.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네가 나를 살리네. 신앙의 주체는 오직 주님. 은혜로 다시 걸어가네. 웃음 구원은 받았지만 침묵 속에 사명이 일었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중보자로 다시 쓰이네. 자격 아닌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여시는 주. 신실하신 그 이름 안에 나의 믿음 세워지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 내 반응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되리라. 신앙은 은혜로 시작된 길,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내 반응은 응답일 뿐, 주님의 손이 먼저 다가오네.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네가 나를 살리네. 신앙의 주체는 오직 주님. 은혜로 다시 걸어가네. 오늘 창세기 20장 말씀이 7절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있는데요. 20장 전체를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실수를 담고 있죠. 아브라함이 실수한 이야기. 이 사건은 한 25년 전 과거에 그의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있었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지역이 다르죠. 지금은 그랄 지역, 블레셋이죠. 거기에 이전 아브라함이 거류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다르지만 또 그 대상자는 다르지만 그 아내를 루이로 속이는 그런 사건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제 아비멜렉 있죠. 이제 블레셋의 왕입니다. 그는 사라를 아내가 누구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내인 줄을 알고 그녀를 데려온 것이 아니라 그가 마치 미혼인 줄 알고 이렇게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경고하시기를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이러면서 이제 그와의 어떤 그런 위기 상황을 면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의 실수와 또 아비멜렉의 행동에 하나님이 그를 제어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그 사건이 잘 정리되도록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왜 그러했느냐 하는 질책의 내용이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리고 그가 기도함으로써 그런 그 아비멜렉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 중개 역할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아비멜렉은 사실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가 뭐 특별하게 잘못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을 했다면 아브라함 쪽의 잘못이 더 크죠. 하지만 그 아비멜렉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내가 그 사람을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 와, 나는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주어지는 메시지는 강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못을 많이 했는데 그에게는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선지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려운 것은 왜 어려냐면 인간의 삶의 흐름들 또 되어지는 일들을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죠. 그것은 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 얘기가 이제 오늘 본문 20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저희가 오늘은 7절까지만 딱 끊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이 이제 놓여지는 그 위치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항상 문맥대로 이해한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20장 앞에는 몇 장 있냐? 어려운 질문이지만 19장 있잖아요. 19장의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0장 다음에는 21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20장 전인 19장은 무슨 내용이 나왔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에 있다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을 소알로 피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소알에 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만족하지 않고 산으로 가고 굴로 가서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딸과 동침해서 나중에 암몬과 모압을 낳는 그런 사건이 이제 앞에 1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0장을 넘어 21장으로 가면 사라가 이삭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자녀 이삭이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20장은 이 19장과 21장 사이에 끼어 있는데 이 끼어 있다는 얘기는 19장과 21장과는 동떨어진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서로 이제 연계고리가 있어서 연결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21장은 그냥 뭐 하나님이 약속했던 언약의 아들 이삭이 나왔다 하는 어떤 그의 모든 내용들을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것들이 성취되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완결됩니다. 하지만 이 19장에 나오는 롯의 이야기와
아브라함 이야기는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는 것들이 좀 궁금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롯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고 20장도 21장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맥락에서 앞에 나오는 롯의 사건과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이 두 사건 다 성적인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적인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사건은 그 딸들과 동침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부적절한 관계죠. 그래서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인데 이거 족보로 따질 땐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롯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까? 할아버지 겸 아버지. 그러니까 이거 참 그거 애매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애매한데 이게 좀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비멜렉에게 넘기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게 누이로 속이는 일들이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인데 우리는 이 사건을 아브라함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힘들어서 자기의 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구나 라는 그렇게 좀 더 좀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롯에 대해서는 조금 성경 자체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다. 뭐 이렇게 그 좀 믿음 차원에서 강렬하게 그를 높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하는 일들은 조금 과소평가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는 것은 좀 좋게 평가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롯의 사건 속에서 그 두 천사가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상관하자라고 했을 때 롯이 누구를 내어보내죠? 그의 두 딸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는 상에 그 딸들을 내면서 너희가 어떻게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잖아요. 하지만 안 좋은 사건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는 것과 롯이 두 딸을 소돔 사람에게 보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롯이 하는 것은 잘 못됐고 아브라함이 하는 건 괜찮은가요? 아니죠. 사실 그 내용으로 보면 롯이 딸을 내어보내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그것을 보낸 것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롯과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들의 공통점은 이것이 어떤 성적 위기를 만드는 일들을 행했다 하는 것은 서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공통점 안에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사건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롯의 가정은 소돔의 심판을 면하고 소활로 오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이런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셔서 그 사건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여기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를 알려주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게 그냥 사라와 아비멜렉 어떤 썸식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게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다. 약속의 자녀로 나오는 것이 21장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21장에 나오는 이삭과 그 전에 이게 어떤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의 어떤 진실성 또 이런 것도 많이 논란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 진짜 아들일까? 라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엄청난 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그 언약의 약속이 세월을 두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진실을 밝혀라, 하여튼 많은 사건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20장 제일 뒤에 가면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집안에 태를 닫으사 자녀들이 낳지 못하게끔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이 사건은 단순히 그 개인들에게 놓여진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의 그 약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롯의 가정이 되든 또 아비멜렉이든 또 아브라함에게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다는, 그리고 개입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행하셨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이냐? 차이점이 많죠. 사건의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 사건 이후에 누굴 낳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탄생하게 되죠. 이것은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가정에서 나오는 모압과 암몬은 불신앙의 결과로서 그들이 그 민족을 이루면서 그러면서 갈등 관계를 겪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에서 많은 문제와 많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건으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그 롯의 그 반응,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그의 사건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만큼의 사건으로 마무리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기도를 해야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로 불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신앙적인 차이점들이 있죠. 근데 이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롯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후속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서는 선지자로 칭하고 어떤 기도하는 중보자로서 그의 역할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 쪽의 좋은 점들을 많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면에서 보면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의 그 차이점의 그 문제를 신앙의 차원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낫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실수가 너무너무 큰 것이고 그 실수는 롯의 차이점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그 일들을 정리해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장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 나오는 인간들의 이야기들을 분석을 하고 하면 이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해요.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근데 인간에 대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건 속에서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 일어난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마다 견해가 있고 입장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떨 땐 정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안 나오는 부분도 많잖아요. 사실은 정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많고 서로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이
복잡해요. 인간이 복잡해요. 인간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어떨 때는 이런 면에서 이런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게 보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비판을 많이 받아요. 예, 목회자들이 보면 페이스북에 보면 정치적인 글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정적인 얘기들을 보면 대부분의 이야기 어떤 내용들이냐면 잘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예? 잘못하는 내용. 이쪽이 잘못하고. 근데 그 잘못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그 잘못하는 것이 이것이라고 지적을 참 잘하네.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 많이 배워요. 이쪽 진영에도 이런 문제가 있고 이쪽 진영에도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서로 양쪽에 얘기하니까 그 지적을 분석할 때는 참 얘기를 잘 알고 또 크게 분석도 하는구나.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이 참 이런 면에서 밝구나. 근데 다른 면에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실망하냐면 이게 자기가 지지하는 쪽에는 항상 옳고 근데 이쪽은 옳지 않으니까 딱 지적을 하는데 지적을 잘해요. 근데 문제는 자기 쪽에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되게 관대하단 말이죠. 거긴 지적하지 않고. 그런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정의를 주장하고 무엇인가 바른 그런 의식을 주장하지만 결국은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들 진영 논리에 빠진 것이 대부분이구나.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진영 논리가 대부분이야. 내 진영의 논리 안에서 내 진영이면 옳고 상대방 진영이면 나쁘다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그런 대부분이 아니라 그런 쪽이 아니라 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별로 이렇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정치인들도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아니면 저쪽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왜 나오냐면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인간이 인간을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분석해 보려고 할 때 그것도 분석이라는 것이 나의 작은 소견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너무 그것이 복잡하고 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A는 B다 딱 이렇게 단정 짓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도 롯이냐 아브라함이냐 우리는 그런 결론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롯은 베드로후서에도 의인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러나 그의 태도를 보면 신앙적이기보다는 비신앙적인 요소들이 많이 드러나고 소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평가가 아브라함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왕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롯의 두 딸을 소돔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나 그 차이가 무엇일까? 신약으로 넘으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겠다고 부정하는 것이나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나 그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것을 배반하고 그것을 부인했고 또 그것을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같잖아요. 물론 그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평가다 보니까 평가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떤 그 한 면만 볼 때 우리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그런 평가는 어떤 것이냐. 아브라함은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자기의 아내를 위로 속인 것을 잘했다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행동을 했던 것은 옛날에 25년 전에 했던 그 모습이나 지금이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왜 그때 했던 일을 또 그렇게 하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면 힌트가 주는 것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 기도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그런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의 어떤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요소로 다가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 안에서 그들과 같이 상호적으로 모든 행동을 똑같이 할 수 없다 하는 어떤 그런 의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해 질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브라함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자기 잘못을 회개하거나 반성하는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가 기도하는 자다, 선지자다, 하나님 그렇게 평하시고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스스로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실수에도 하나님은 그를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선자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오늘 7절에 보면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블레셋 왕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굉장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그를 평가하고 또 그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 은혜로 일하시는 선언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의 통로로 쓰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 쪽에 분석을 해서 인간 쪽에서 하면 사실은 해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은 왜 주어졌느냐, 사실 인간이 이렇다는 쪽보다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20장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이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해지는 표현들 속에 드러나지만, 그러나 본문이 의도하는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간 아브라함의 실수를 지금 보고 계신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아비멜렉의 그런 원치 않는, 자기가 몰랐다 하지만 그러나 잘 몰라서 그 행하게 될 뻔한 그 위기 가운데 그것을 이렇게 다시 잡아주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사라의 침묵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 그 사건을 주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점이 지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이 섬세하게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나타나서 그를 경고하시잖아요. 너 그 여자를 취하면 넌 죽을 거야. 네가 죽지 않으려면 그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 내가 사라를 가까이 하면 너는 죽을 것이야. 뭐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완전히 망가질 뻔했던 사건입니다. 아비멜렉도 망가지고 아브라함도 망가지고 사라도 망가지는, 완전히 이것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끔찍한 사건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정리를 싹 하니까 그것이 그런 사건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딱 막아주시니까 이 사건은
바로 21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을 낳게 하는 사건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정리가 안 됐으면 21장은 어떤 사건이 나와야 돼요? 뭐 굉장히 복잡한 사건으로 이 사건이 이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사건을 비롯해서 뭐 많은 사건으로 굉장히 뭐 복잡하게 쓰여진 사건이지만 그냥 결론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약속하셨던 언약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 명료합니다. 명료합니다. 그 명료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반응, 결단,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반응이 중요한데 사실은 신앙의 어떤 흐름을 보면 인간의 반응이 마치 신앙의 전체를 좌우하는 신앙의 결정적인 요소로 이해하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이 결코 가볍거나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반응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반응을 바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하게 우리에게 그런 반응을 원하세요. 그 반응을 원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점이 인간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면 그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의 잘못된 기도도 들어주실 때가 있고 또 우리의 간절함 속에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함 또 반응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곧 우리의 반응의 신앙의 주체고 신앙의 중심적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거죠. 왜 착각이냐?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내 자신도 불완전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가 나 혼자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맞춰가고 뭘 하는 모든 과정, 뭐를 행하고 뭐를 진전시키는 과정이 완벽할 수가 없죠. 항상 모순이 드러나고 그 모순 속에서 뭔가 잘 될 때도 있지만 그럴싸하게 하지만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뭔가 해놓으면 잘했다고 하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장점 단점이 나타나고 그래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대안책을 내놓고 시대가 바뀌면 또 그것에 또 새로운 것을 내놔야 되고 그것이 한 시대에는 맞았지만 다른 시대가 되면 틀리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은 시대에 따라 바꿔질 수 있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자신들이 가지는 어떤 그런 삶의 그런 기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중심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준 안에서 하나님을 컨트롤한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다 알 수 없는 것들은 뒤로 하고 뒤로 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진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실상. 그러니까 그냥 큼직하게 찬다면 아 인간은 부족하구나 완전하지 못하구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될 때 그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관점에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보려 하면 잘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다 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그런 것을 토로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왕이잖아요. 왕. 에?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나를 그렇게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거 안다 하나님이. 너 잘못 없는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라도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겠습니다. 돌려보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제일 선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아비멜렉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에게 주어지는 대답은 너 죽을 것이다. 그러면 돌려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지만 그러나 돌려보낼 때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고 그런 선지자니까 이 일에 있어서 그가 기도하게 하라.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주도적인 그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초점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반복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 어떤 우리들의 반응보다도 먼저 은혜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내 자신을 생각하고 내 자신의 관점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저렇게 풀어야 되고 하잖아요. 뭐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고 또 우리가 지각이 있는 인간이니까 그런 것을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사실은 가장 원론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이 원론적인 얘기가 잘 통하지 않고 잘 활용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함으로써 그 속에서 내가 맞춰가고 그 속에서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간적인 것이 더 앞장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앞장선다는 것은 당연해요. 어떤 면으로 인간적인 나약함이 있고 또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꾸만 신앙 가운데 우리를 다시 생각하고 눈여겨보고 그리고 다시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럴수록 내가 내 안에 정착하지 말고 내가 주체로 내 인생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들의 자세이다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이 속에서 어떤 인간을 분석하는 것이 주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는가, 그 처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인식할 때 우리의 신앙은 그때서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늘 그 미완성된 그런 속에서 늘 그런 뭐 한이 없고 끝이 없고 그리고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결론을 딱 내리시잖아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선지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중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완전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나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들 행하시나? 아브라함이 왜 그랄 땅으로 가서 왜 아내를 속이는 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왜 그 상황에서 아내를 유일하고 속여 하는가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지만 인간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이 믿음의 조상이라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면서 이 일 처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명료한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했던 언약의 약속을 결국 이루시는 21장의 얘기로 끝나는 것을 보면 여전히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를 향한 계획은 분명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뜻으로 이뤄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너무 심플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신앙송에서 나는 언제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 쪽에서 생각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두려움 속에 걸을 때 내 판단이 길을 막아설 때 실수 속에 멈춰서 있어도 주님은 나를 붙드시네. 회개의 말은 없었지만 주님의 손은 멀지 않아. 언약의 길을 지키시는 그 사랑 그 은혜. 신앙은 은혜로 시작된 길,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 내 반응은 응답일 뿐 주님의 손이 먼저 다가오네.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으신 그네가 나를 살리네. 신앙의 주체는 오직 주님. 은혜로 다시 걸어가네. 웃음 구원은 받았지만 침묵 속에 사명이 일었네. 아브라함은 실수했지만 중보자로 다시 쓰이네. 자격 아닌 은혜로 회복의 길을 여시는 주. 신실하신 그 이름 안에 나의 믿음 세워지네.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사랑에 응답